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40번째인데요. 앞으로 한 5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0장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19장을 이제 2번에 걸쳐 살펴보았는데요. 19장에서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의 그 심판을 살펴보았던 거죠. 이게 왜 재림했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은 주의 입에서 나온 그 칼에 검에 말씀이 되겠죠. 모두 죽임을 당했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불호소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불러서 죽은 시체들의 살을 뜯어먹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는 이 큰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거짓 예언자도 뭐 적그리스도도 불호소에 던져지면 사탄, 마귀, 옛 뱀, 용이라고 하는 이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이 오늘 20장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2, 3, 4, 5, 6, 7 절에 의해서 6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죠. 구약 성경은 이 날을 항상 예언하고 있고 주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한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 천년 왕국, 지상에 세워질 그 왕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그 일과 또 그 영원 세계가 이제 21장, 22장에 나오거든요. 이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있을 큰 흰 왕자 심판이 20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의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후에 문자 그대로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그 왕국을 세우고 또 마귀를 잡아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가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땅은 천년 동안 이제 안식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년 체계가 끝이 나고 마지막 7째 날, 그날은 주님이 안식한 날, 즉 안식일에 해당하는 그런 세대, 마지막 1000년 때가 총 이제 7000년이 되겠죠. 1000년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자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이나 비유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개신교 또 가톨릭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죠. 문자 그대로 1000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혼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들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성경의 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은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의 숫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 그대로 14만 4천 명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2억 명의 그 기병들이 있잖아요. 그거 역시 2억 명의 기병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42달 1260일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뭐 스타디온, 큐빗 그런 이제 뭐 히브리어 그 말을 뭐 헬라어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그 수도 문자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조차도 그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악한 어떤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기 싫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 인격 존재예요. 인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 용, 옛뱀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20장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성경을 보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은 사탄이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 봉인이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은 대환란 때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대환란 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베인 자들의 그 혼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통치권이 주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그런 같은 몸, 천사들 같은 몸이 되고 또 이 땅의 통치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에 걸쳐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간략하게 있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기간 동안 천년 기간 동안에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 주님의 큰 흰 왕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후에 불호수에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7절에서 9절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이제 풀려나서 반역을 꾀하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는 거죠. 자, 사탄에게 속한 민족들이 또 어린 양과 그 도성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이 반역에 속임을 당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서 15절은 큰 흰 왕자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이제 사라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이제 둘째 사망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또한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자들도, 드러나지 않은 모든 자들도 역시 불호수에 이제 던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20장은 매우 짧은 장이에요. 15절밖에 없어요. 근데 짧은 장이지만 천년 왕국의 전후를 모두 다루는 엄청난 긴 역사를 긴 기간, 1000년 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시 공간은 매우 짧은 한 장 속에 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마귀의 심판도 있어요. 또 첫째 부활 내용도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큰 흰 왕자 심판이란 이런 엄청난 주제들을 아주 함축해서 짧은 15절 안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교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씩 천년왕국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오신 주님께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고 또 입에 칼로 그의 군대들을 다 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장에 오늘 여기 와서 하늘에서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오네요. 왜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누군가를 잡아서 사슬로 묶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제 가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뭐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제 마귀, 이제 부정한 영들, 마귀들이지 않습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마귀들은 사람들이 만든 사슬을 풀거나 깨뜨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보면 뭐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가셨을 때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는데 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봤는데 사슬로 묶긴 묶었지만 그 사슬을 금방 쉽게 풀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마귀도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뭔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귀는 사슬을 묶였지만은 힘이 세서 풀려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묶는 사슬은요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묶는 그 사슬에서는 헤어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묶는 그 사슬은 헤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부정한 영들을 우리 주님께서 묶어버리시는 거죠. 오늘 이제 한 천사가 사탄을 묶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지금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루시퍼 아닙니다. 사탄, 마귀, 이게 뱀 아니에요.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원래 예비된 곳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람이 들어가지고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줬다고 하셨는데요, 주의 심판 때까지 그렇게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큰 흰 왕자 심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죄를 지은 천사들은 누구예요? 이 자는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범죄한 죄를 지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버리신 거예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같이 타락한 그의 천사들은 아직 안 묶였습니다. 묶을 수가 없어요. 지금 범죄한 죄 지은 천사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사슬로 묶어서 가둬놨어요. 그것이 이제 있는 장소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거죠. 유다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느니.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은 자기 초소를 떠난 이 천사들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갇혀 있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큰 흰 왕자 심판 때까지. 그때 잠시 풀려나서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방 읽은 대로 큰 날의 심판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현재 지옥에서 영존하는 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절에 하늘에서 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는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지옥의 열쇠입니까? 지옥의 열쇠가 아니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장로교에 있을 때요, 이 부분이 이제 열쇠를 가진 부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계시록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 천사가, 이 천사 도대체 누구냐? 엄청나게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장로교니까 개신교니까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거 좀 살펴보면 누군가를 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천사는 지옥의 열쇠가 아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현재 이미 지옥에 갇혀 있는 누가 있다? 천사들이 있다. 이들을 따로 감옥이죠. 그들을 가둬놓은 장소가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천사들만 갇혀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는 그런 지옥도 있겠죠. 그래서 지옥의 열쇠들입니다. 복수예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옥으로 던져질 천사들이 또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미 간 자들도 있고 앞으로 던져질 천사들도 있습니다. 또 천사들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던져 넣는 오늘 1절에 나온 이런 천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이런 분야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 있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정한 영들, 몸을 잃어버린 그런 영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아무튼 마귀의 천사들은 지옥에 있지 않고 영과 함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나중에 싸우죠.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앞장 몇 장 있죠. 근데 그들이 싸우다가 패했지 않습니까? 미가엘과 미가엘의 그 천사들과 싸우다가 패해서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원래는 셋째 안에 있다가 쫓겨나서 공중에 있었잖아요. 우주에 있었잖아요. 우주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2절에 좀 보면은 이제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땅에 있는 것이니까 지옥이 되겠죠. 아무튼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에 주님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싸우지만 패하고서 이제 오늘 1절에 나오는 한 천사에 의해 붙잡힘으로 이 사탄이 거기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이죠.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죄를 지은 천사를 잡으러 다니는 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경찰이 있듯이 하늘에서도 이런 경찰이 있네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 다니엘서 4장 13절, 17절입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3절. 오늘 1절에 나오는 한 천사, 이 천사는 순찰자예요. 영적 존재를 잡으려고. 13절 시작.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누가 이야기하는 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환상들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순찰자를 보았어요. 그냥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순찰자. 이렇게 순찰자라고 하는데 그의 사역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 이 땅에서는 마치 경찰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또 보십시오. 시작.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도 역시 순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존재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한 부분만 알 수 있겠죠. 뭐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또 이런 순찰자라고 불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마귀들이 있고 또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왕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페르시아 통치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그 우주에, 이 지구의 각 나라별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말한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순찰자라고 불리는 그런 한 천사가 누구를 잡으러 온 겁니까? 예, 마귀, 사탄, 옛뱀, 그 용을 잡으러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마귀와 사탄이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야, 미가엘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 천사는 더 큰 힘이 있었나 보네요. 어떻게 보면은.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마귀요 사탄이 그 용 저 옛뱀을 이제 붙잡고 이제 체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슬에 이제 결박되어 버린 거죠. 이제 하늘에서 쫓겨갖고 땅으로 내려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결박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천사는 그를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계시록 9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보면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요,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은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이 천사입니다.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는 열려 있었고 그래서 열려져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떤 존재들이 올라옵니까? 각종 영적 존재들, 막 팔이 뭐 희한하게 생긴 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으로 올라왔는데 대환란이 이제 끝나면서 사탄이 사슬로 묶고 다시 그곳에 집어넣으면서 바닥 없는 구덩이는 그래서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 열리고 나중에 끝날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닫혀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2절에 마귀와 사탄이 그 영 곧 저 옅뱀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귀는 악한 영적 힘이나 세력, 그런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깨워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 사탄은 하나님, 천사,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인물이에요. 에덴의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났던 그 옅뱀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결박돼서 1000년 동안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또 성취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탄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 22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네, 문자 그대로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축사를 합니다. 뭐 영적 거장인 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죠? 결박한다. 근데 우리가 금방 좀 살펴봤지만 결박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갇혀져 있는 자들 말고 또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마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묶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결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쫓아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쫓아내기는 하셨지 당장 결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의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서 거짓말하게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죄인들의,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교회들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막는 거죠. 길을 막아요. 뭘 못하도록. 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성도들을 감옥에 던져 넣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찾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또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박 안 되잖아요. 주님이 전사를 통해서 결박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으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안 입고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면 전진갑주를 입고 대적해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그렇게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현재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마귀가 결박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3절 보십시오.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의를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결박시켜서 던져 넣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 마귀는 이제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는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악한 어떤 것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잃는 우리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각 나라별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제 사람들을 천주랑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 살아서 육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악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로 인해서. 근데 이제 마귀가 갇혔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으니 마음이 어떻게 이제 감춰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셋째 하늘에 있던 그가 쫓겨나서 이렇게 둘째 하늘에 있다가 거기서 또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는데 갇히게 되어져서 속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4장, 이사야 24장 21절, 22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존재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 2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느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네. 두 부류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네,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네요. 네. 여기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는 영적인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높은 한 처소들에 있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런 영적 전투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은 짐승과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대언자에게 속아서 어린 양과 전쟁을 치는 이런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사야 24장 끝부분에 갇히게 되고 징벌 나중에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갇혀져 있다가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징벌이 있겠죠. 바로 그들이 갇힐 감옥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1000년 동안의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1000년의 기간이 마치게 되어지면 잠시 풀려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1000년의 감옥 생활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이 마귀가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회개했을까요? 뉘우쳤을까? 겸손해져야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갇혔구나. 1000년 동안 반성하면서 이제 풀리게 되면 하나님 섬겨야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1000년 동안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풀려나면 또 왜 안 해? 복수하려고, 반역하려고. 참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변하지가 않네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사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이 반역하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1000년 동안 이 땅에는 마귀가 없는 세상, 민족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부분이 되겠죠. 물론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년 동안 다스리시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있는 구절처럼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런 속임수도 받지 않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1000년 동안. 놀랍죠.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물론 육신적으로 들어간 사람 뭐 도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그러면서 또 다스릴 거고요. 아무튼 가장 좋은 것들을 1000년 동안 맛보게 되어지는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십시오.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마귀는 풀려난다고 해서 더 이상, 그러면 풀려나면은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으니까? 지옥에 가 있고 지금 마귀만 지금 풀려난 상태잖아요. 그럼 자기의 협력자가 없으니 자기 협력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반역시켜 꾀해야죠. 또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잠시 풀려나서 속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풀려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럼 거기에 속이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0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 기간에. 그들이 그러면 마귀가 풀려나서 마귀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야, 마지막으로 우리 전쟁 한 번 더 하자.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도와줘라.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동안에 감춰졌던 그 속마음을 이제 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들춰내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끝내버리시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참,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살아서 들어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교회에 된 것이, 믿는 자가 된 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여기서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네요. 누굽니까? 왕자들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요한은 왕자들과 그 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왕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면 복수라고 그랬으니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지금 왕가의 제사장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관을 받고 땅에 내려와서 왕들이고 또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계시록 1장에 살펴본 것처럼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렇죠? 성경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위,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과 제사장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뭐 어떤 신분이 높은 신분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져 버릴 거잖아요. 살아봤자 많이 살아봤자 80, 100 그렇게 나이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동안에 왕자에 앉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나요? 지금 대통령, 지금 잘 평화협상 무엇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건 뭐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라 일을 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1000년 동안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맡겨졌고 또 천사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지금 물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누구도 심판을 한대요. 천사들, 저 악한 자들을 우리가 심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요. 왕정 국가에서 왕들은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최고 재판관이잖아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최고 재판관으로 동시에 그렇게 있었던 자 아닙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을 해서 구별해서 그 지혜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통치권과 함께 주어진 이 심판을 재판하는 것을 맡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재판하는, 심판하는 거죠. 지금 두 부류 중에 이 한 부류가 믿는 성도 크리스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9편 7절에서 9절 시작. 이것은 이교도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형벌을 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쇠 족쇄로 묶고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존귀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한다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 통치자들에게 이런 맡겨진 심판이 이런 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부류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을 봤네요. 4절에 목베인 자들의 혼들 나오죠. 또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도 받지도 않았죠. 이들은 다 대환란 동안에 이긴 자들이고요, 또 환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죠. 계시록 2장에 보십시오. 2장 26절 27절 4절에는 두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통치하고 심판하고 또 환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시작.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도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에게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보상 아닙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보상은 천년간 이렇게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천년 왕국 동안 우리에게 준 보상 아닙니까? 통치하고 재판하는 건데요,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또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귀는 통치 권세를 빼앗기고 끊임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전쟁에서 승리한 주님과 그분의 성도들이 통치 권세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과 통치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에게 또 맡기네요. 자, 4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1절부터 우리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오죠. 뭔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지금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교회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이 또렷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왕자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권, 즉 재판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목배인 자들은 왕자들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치만 하고 있네요. 보세요. 좀 차이가 있죠.
그럼 보세요. 대환란 때 맡겨진 자 통치는 하는데 심판이 맡겨졌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없어요. 좀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권까지 심판권까지 믿는 자들에게 줬대요. 근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좀 이게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회 된 것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4절 보십시오. 목 베인 자들은 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들이. 이들은 대환란 때 목이 베었지만 다시 살아난 거죠. 혼들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부활의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오늘 본문의 5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대환란 때 목베인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살지 못해요. 천년왕국 기간에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간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묻혀 있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 열매들이란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잘 대답해 보십시오. 첫 열매는 몇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아니 첫째 부활은 몇 단계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단계. 첫 번째는 첫 열매, 주님께 첫 열매를 일어나셨고 또 같이 그때에 일어난 무리들 성도들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수학이라고 하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휴거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삭 죽기. 이때는 언제 일어나는 거다? 환란 때에 7년 환란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활은 그러면 부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부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뭐가 부활한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몸 부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되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어떠한 부활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 3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 속에 또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5장 29절 시작.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리라. 주님은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생명의 부활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면 어디로 들어가는 부활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불호수죠. 불호수.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자,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님은 또다시 이거를 그들이 다른 부분의 부활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언제 부활할 줄 알았어요? 마지막 날. 그건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았던 부활 내용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활과 자신을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때는 그때인데 지금 나를 믿으면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따로 있어. 이걸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잘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요. 말이 좀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부활한 자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 있는 자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죽음이 다시 우리에게는 없겠죠. 그러나 정죄의 부활을 한 자는 다시 죽는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우리가 부활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라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이 부분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 뭐 일반적인 부활 다 일어난다는 되겠죠. 이건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신대요?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그 중에서 내가 첫 열매로 일어난다, 먼저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자기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시점과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일어나신 거죠. 구약 성도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렇게 주님과 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죽은 자들 모두가 다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누가복음 20장 35, 36절 읽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전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 분명히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수가 없고 천사들과 같이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미 이제 죽어서 이제 죽은 자들부터가 아니니까 죽은 자들 언제 부활해요? 천년왕국이 끝난 그 후에 그 부활해서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받겠죠. 그러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마치 유대인들의 수학 방법, 그래서 첫 열매, 수학, 이삭 주기 이 3단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이렇게 세 부류가 부활한다,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죽은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아멘. 여기서도 다니엘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은 몸이 죽어서 흙 속에 묻힌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부활해서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 의로운 자의 부활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한 부활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욥기서에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다니엘서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네요. 자, 반면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죄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두 가지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미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록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의로운 자들과 또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넘쳐야 됩니다. 비록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고난과 힘든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힘든 고난의 삶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살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왕국을 구경도 못한 채 곧바로 이렇게 주님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도 있겠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지상에서 세워질 하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이들은 이때까지 다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아까 누구 연예인 얘기했지만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거기 단체가 소속 안 돼.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자부심이 있어야죠. 자부심. 아무튼 6절에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이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런 왕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하늘의 왕국, 구약의 대언자들이 선포했던 그런 왕국입니다. 그러면 오늘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은 우리가 무슨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 왕국.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천국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맞지 않는 단어이긴 하죠.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왕국, 영적인 왕국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실제 있을 그 왕국이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왕국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간의 이 통치는 이 땅에서 통치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 3절도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구절만 우리가 보아도 천년왕국에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천년왕국에 대한 소책자가 있는데 원하시는 분은 두 권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거두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분의 집, 성전이 되겠죠. 그것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 곧 에스겔 성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과 주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게 되겠죠. 또 그렇게 나온 자들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온에서 나오는 그 법을 뭔가 또 천년왕국 그 기간에 뭔가 또 말씀한 부분이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구절만 보겠는데요. 이사야 6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천년왕국은 천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그 달력이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그 날들이 주어지는지. 66장 23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아니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을 며칠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30일이죠. 30일 책입니다. 매월 매주 이렇게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있는 거네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곧 하늘의 왕국에서는 짐승들이 모두 어떻게 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요? 짐승들 원래 짐승을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초식 동물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잘못돼서 막 육식을 먹고 그러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다 풀 먹는 거예요. 허브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해치지 않겠죠. 또한 땅에 내려진 저주가 이제 없어지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문제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때가 이때가 되는 거죠. 저주에서 풀린 그 땅이 얼마나 소출을 많이 내겠습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 천년왕국 때는 이래요. 아모스서 9장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을 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두네요. 근데 거두는 자가 뒤에 다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또 따라잡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이미 다 걷어서 먹고 다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씨를 뿌리네요. 지금 뭐 2모작 4모작이 있는데 이때는 뭐 몇 모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2모작이 될까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또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알려주지 않아도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 때입니다. 놀라운 때죠. 이 외에 거기다 좀 기록하십시오. 거기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사야서 30장 26절 쓰십시오. 이사야 30장 26절 그리고 35장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이사야 30장 26절, 그리고 3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년왕국 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년 동안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심판,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